할렐루야. 제가 기계 만지는 게 좀 서툴어서 열심히 준비해갖고 올라와도 매번 틀어져가지고 막상 연락하면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들을 열심히 사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16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실황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큰 흉년, 다른 말로 기근이라고도 합니다. 페민. 들었는데 문제는 기근이 잠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장작 7년이 계속됩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이 황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는 기근 전에 있었던 7년 풍년의 때에 지혜로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부터 받아가지고 각 성에 풍년의 때에 다 저장해가지고 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 기근 있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동생을 마주하게 되는데 형들은 감히 애굽의 총리 얼굴을 볼 수 없어가지고 애굽 요셉인지 알지 못해요. 형들이 양식을 사라고 머리를 숙였을 때 요셉이는 자기 형들이 온 것을 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을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손들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아주 좋은 땅이었던 목축업하기 좋았던 라암셋이라고도 하고 고센 땅으로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것 한번 좀 보여주세요. 어딘가 지도를.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집트를 배우면 이집트를 말할 때 나일강의 삼각주 델타라고 해가지고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주 좋은 땅이죠. 라암세스라고도 하고 거기를 고센 땅이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저 우측에 보면 가나안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에서부터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거죠. 내려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세계 각국이 기근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 온 가족을 데리고 66명,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요셉과 야곱과 그 두 아들까지 합해 70명이 이제 집단 이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생육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 은혜를 받았나,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야곱은 온 세계가 기근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그가 행동을 하였고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그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죽음을 마지막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지키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야곱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의 후손들이 은혜를 받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들려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터치할 때 아멘,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왜 어떻게 애굽으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내려갔고, 근데 거기가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제가 또 앞부분을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문맥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니까 아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이제 자기 정든 가나안 땅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은혜라는 말은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고 이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왜 이렇게 애굽 땅에 이런 기근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기근, 흉년, 페민이 왔나? 40장부터 쫙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41장에 보면 한 번은 애굽 나라의 가장 높은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 근데 꿈을 꿨는데 통통한 7마리 소가 나와 움직이는데 그 후에 아주 앙상하고 파리하고 흉한 소가 나오더니 그 퉁퉁하고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한 줄기에서 7가지의 이 브란치가 나왔는데 그것도 아주 곡식이 실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한 줄기에서 7개 나온 아주 가늘고 마른 그 이삭 7개가 앞선 그 퉁퉁한 7가지를 다 삼켜버렸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인가? 근데 자기 나라에 유명하다가 하는 점쟁이, 박사, 술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 아무리 물어봐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감옥에 갔다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풀려나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귀됐던 그 관원이 왕이요, 내가 지난날 저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팔려왔던 히브리 사람 하나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꿈을 잘 해결해 줘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복직되고 지금 왕 옆에서 술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이 그를 빨리 데려와라. 감옥에 들어있는 그를 불러다가 수염을 다 깎고 옷을 입혀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해설을 하는 거죠. 자, 41장 16절 이런 말을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바로가 물어보는 거죠. 너는 꿈을 다 신통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한번 해봐라. 그때 참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이게 믿음이에요. 야, 내가 듣자니까 너는 꿈을 꿈꾼 것을 들으면 신통하게 그것을 다 명쾌하게 해석해주고 해설해준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예, 왕이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첫 번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줄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설 내용은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끝나자마자 곧 따라서 7배의 어마어마한 기근이 애굽 땅과 애굽 주변에 있는 각국의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야, 이 꿈을 해석을 듣는 순간 바로가 고민했던 문제가 빵 뚫려 버렸어요. 야, 이렇게 신통한 놈이 세상에 어딨냐? 신통방통하다. 그러더니 약관 30세의 나이에 야, 왕의 그때는 뭐 법이니까 너 이제는 이 나라를 다 통치야. 나만 빼놓고. 총리 1인자 자리에 바로 요셉을 등극시켜버렸어요. 그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던 해였어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은 20냥에 팔려서 노예로 와서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짧다고 보지만 젊은 나이에 다 허송하는 세월을 보냈지만 그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30세가 돼가지고 총리가 되는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야, 그랬잖아요.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바로 왕은 요셉을 그렇게 올려버렸어요. 문제는 그의 말대로 7년 대풍년이 지나가고 흉년이 오는데 이게 애굽 땅만 흉년이 오면 괜찮은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창세기 40장 53절에 애굽 땅의 7배 풍년이 그치고 5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국에 애굽 나라만 기근이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나라가 기근과 흉년이 시작됐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던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더라. 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미쳤냐? 가나안 땅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까지 미쳐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는데 창세기 4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영적으로나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 가운데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인생에 풍년이 있다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와서 예측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내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애굽 나라는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거기는 흉년과 기근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야곱과 그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없어야 되는데 왜 기근을 거기까지 주셨을까? 그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42장이 뭐라고 야곱이 말하냐면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가나안 땅에도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아들들에게 그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냐 이 녀석들아. 야, 이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땅에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부지하려고 들어보니까 저 애굽 나라에는 양식이 많대. 야곱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지금 꾸중하고 있어. 야, 양식화 사와. 안 사오면 우리 다 죽을 거니까. 42장이 그렇게 시작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양식이 없어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은 팔아먹었으니까 애굽에 있는 거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너무너무 막둥이고 그 형을 잊어버린 야곱은 어디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빨리 가서 양식을 사갖고 와 이놈들아. 아버지 야곱이 보내는 거야. 애굽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쭉 가가지고
했는데 양식을 2번에 걸쳐 사러 갔어요. 2번째 걸쳐 사러 갔을 때도 그때가 얼마가 됐냐? 7년 끝말이가 아니라 2년 차가 됐어, 기금. 그럼 앞으로도 5년이나 남았어. 2년이 됐는데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2번이나 양식을 사는데 2번째 사러 갈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사와라 그래, 아버지가. 근데 왜 안 가 이놈들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번에는 베냐민을 안 들여갖고 오면 그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양식을 안 준답니다. 그럼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했냐? 우리가 알았을까요? 그 사람이 니네 아버지는 누구고 몇 명이고 네 형제들은 물어보길래 다 불었더니 막둥이는 저 집에 있고 한 놈은 팔아먹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근데 그 당사자가 지금 총리가 돼서 그걸 다 지켜보고 있거든. 그때에 야곱이 그래, 야 동생 얘기는 하지 말지. 한 사람까지 죽어서 없는데 걔까지 잃어버리면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에 말년에 나는 슬퍼서 죽을 거야. 지옥 같은 내 인생이 될 거니까 안 돼. 그 아들 못 보내. 그러니까 형제들이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만약 뭔 일 나면은 내가 생명의 담보를 내 목숨을 내놓고 이 아이를 반드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마지막 유다가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니까 마지막에는 내려보내요. 갔다가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야곱이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거기에서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형님들, 사실은 내가 애굽의 총리지만 알고 보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었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래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재밌죠. 멋있죠. 형님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 기근과 흉년의 때에 아버지와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습니다. 말하는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형님들, 내가 그때 얘기했죠. 내 꿈 꿨을 때 모든 곡식단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한다고. 그때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팔았으니 꼴 좋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셉이 그러지 않았어요. 형님들, 내가 절대 형님들한테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먼저 보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 형들에게 수레를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고, 모셔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모셔오면 고센 땅, 가장 목축하기 좋은 그 땅을 내가 예비해 놓고 있을 때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요셉이 그렇게 해서 형들을 보내고 베냐민을 보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죽었다고 하는데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했으니 가자 하면서 막 기뻐서 감격하면서 그냥 한 번에 단숨에 뛰어와도 될 텐데 46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내려가도 될까요 말까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흥분해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내 자식이 20년 전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하니까 빨리 달려가자. 단숨에 달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야곱이가 그러지 않아요. 부엘세바까지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될까요 말까요? 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을 움직이고 이사를 하는 것도 뭔가를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할 때도 그래 뭐 누가 그러니까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다 가능해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야, 이 답이 올 때까지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저하지 않고 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기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살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그곳에가 살았더니 오늘 27절은 뭐라고 말하냐? 생육하고 번성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게 옳다. 내 생각, 뭔가 내 경험이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세상의 관점의 스타일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 앞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가뭄의 때에 다 죽을 줄 알았어. 외국 갔더니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무시받을 줄 알았더니 그곳에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아들이 총리가 돼가지고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들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목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고 길이 없어 보이고 끝났다고 보여도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하면 7년 가뭄과 7년 기근과 흉년의 때에도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의 은혜를 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아멘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생각, 뜻, 마음대로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 프라미스나 커버넌트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28절에 보니까 그곳에 내려간 지 17년이 됐다고 나와요. 130살에 내려가서 17년이 지났으니까 147세. 야, 오늘날만 장수했지만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비하면 난 아직 나이가 적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유언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와 너의 형들과 너의 조카들과 우리 온 식구들을 먹는 은혜를 입혔는데 그러나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서 내가 너에게 유언하겠다.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지켜야 된다 아들아. 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거 지켜야 된다. 내가 너로 인해서 효도를 받고 이 애굽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너 때문에 누리고 평안하게 생육하고 번성해 살지만 내가 머무야 되고 내가 죽어서 묻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내가 돌아가야 돼.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본질적인 신앙의 문제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환도뼈 여기 놓는 건 뭐냐면 맹세를 말하는 거예요. 엄숙하고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기다 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의 장사에서 이게 우리나라 위대했던 온 나라가 기근으로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를 그 굶주림에서 해방시킨 요셉의 아버지 묘다 얼마든지 큰 비석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여기 머물면 안 돼.
나 죽으면 반드시 가야 될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서 너의 후손들과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묻혀야 되니까 나 제발 죽으면 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묻지 말라. 그걸 유언하는 겁니다.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줘. 나는 하나님의 선택 백성,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내가 머물 곳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기도 확인하고 자기 아들 요셉과 그의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내가 죽거당 여기서 나를 묘를 묻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어디 헤브론에, 지금도 가면은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묘가 다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놨잖아. 막벨라 땅 400세겔 주고 사놨던 그 땅에 다 묻혀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래 네가 지켜줄 걸 난 아노니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며 감사한다. 야곱이 기근으로 인하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 거주한 지 17년이 지났고 147살이 되었어요. 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예감하며 죽으면 자기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유언이니 맹세에 반드시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도 있었고 유로피안 드림도 있었어요. 우리가 못 살 때에는 우리 전 세대에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간 분들도 많고 또 유럽의 드림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고 오늘 제3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저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지중해와 어틀랜틱 오션을 그 물살이 있는 거기를 조그마한 배를 타고 유럽을 향해서 오다가 그 바다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아. 왜? 오로지 한 가지, 베터 라이프를 위해서 드림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꿈을 꾸고 오는 겁니다. 아니 야곱은 가나안 땅보다 더 부유하고 목축하기 좋고 자기 자손들이 정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지금은 척박해 보이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나 거기에 가서 묻혀야 되고 너희들도 죽걸랑 그 땅을 사모하고 거기 가서 묻으라고 야곱은 이제 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야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으면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고 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주어졌음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는 자가 됐습니다. 46장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 부엘사벳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고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올라오게 했다. 뭐 하나님 그때 내려가라고 했을 때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러고서는 그냥 야곱에게 요셉이나 아들들에게 얘기 않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이 가까운 걸 알고 있으면서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언약을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내려갔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다시 언약 관계를 자손들에게 증거하는 거지.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어떤 영국과 한국이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를 응원하냐면 한국을 응원해요.
왜? 내 마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았어도 어떤 국가적인 대표가 게임이 벌어지면 내 속에는 내가 처음 태어난 것이고 내 뿌리가 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응원하게 돼 있어요. 왜? 바로 이런 거예요. 정체성. 나의 원래의 내 뿌리 정체성은 어디냐?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 나에게 생명을 전달해 준 그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그걸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크라이스트 팔로워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삶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약 백성의 축복과 저주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언약을 따라 살게 되면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이렇게 한두 절만 내가 읽어볼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언약 백성에 주는 약속. 신명기 18장 1절에. 그런데 15절부터는 그러나 언약 백성이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가 줄 수 없어. 그 대신 마지막은 커스나 저지먼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 마지막 야곱은 언약 전수 및 기업 계승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 죽기 전에 아주 유언으로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그것을 전수하고 믿음을 계승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48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야? 요셉에게 유언을 말한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일어났어. 병상에서.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면 언약을 다시 상기. 내가 왜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여기 내려오기 전에 부엘사베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창세기 28장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언약을 맺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에 내가 너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야. 약속한 게 있단다. 거기가 어디냐? 루스인데 베델. 베델의 옛 이름이 누스예요. 창세기 28장. 형의 낯을 피하여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너무 지쳐서 잠잘잖아. 돌을 베게 하고 그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사닥다리 같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 만나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집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뭐라 하냐? 내가 너를 반드시 여기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거기에 언약이 시작된 거예요. 언약이. 여러분 실감나도록 이것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지닌 공인으로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이 야곱이라고 한다 개인을 떠나서 이제는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나라야. 근데 반드시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켜야 돼. 나는 죽기 전에 이 믿음을 너희들에게 전수하고 계승하고 떠나니 요셉아 아들들아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죽음을 준비를 마쳤고 약속을 전수하고 애굽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임을 요셉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누구냐? 애굽의 총리예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근데 무슨 가나안 땅을 사모해? 가나안 땅을 사모할 필요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어. 근데 그 아들에게 뭐냐면 네가 지금은 세상을 통치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 데서 부귀영화 부러울 것이 없지만 너의 마지막 돌아갈 땅은 이 땅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 증조부와 너희 할아버지와 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베델이 있는 그 땅이라는 거 너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라. 그게 약속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 당부한다. 그러면서 언약을 전수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승시키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약속의 땅.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 어디냐?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위기를 만나거나 힘든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살았지만 야곱과 그의 가정이 애굽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음을 두고 속하여 살았듯이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언약의 백성.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음 세대인 나의 자녀들에게 꼭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간다 할 때 한 주간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 살 것을 이러한 믿음을 살 걸 결단하고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